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집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하란에서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많은 재산을 얻고,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연단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족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집을 세우는 일은 사실 구약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을 세우는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하였습니다. 그가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빚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의 체험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었고 그의 가정에 온갖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체결한 야곱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길을 떠났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발을 들어 올렸다가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길을 떠나는데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마음이 어두웠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누워 자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처량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등한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직접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다시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가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미지의 길을 나아갔듯이 우리도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앞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과연 내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될까요? 정말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야곱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두 발을 힘차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두 발을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바로 베델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베델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문제들에 짓눌리고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온갖 죄와 부정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인도하셔서 무사히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우물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해도 한 800km가 되고요, 실제로 한 1000km 가까이 됩니다. 야곱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걷고 또 걸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은 이 가나안 동쪽 지역의 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서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시작되는 서쪽 끝에 이제 하란 가까이에 야곱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우물은 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왔을 때 발견했던 그 우물과는 다른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하란성 밖에 있었고 아낙네들이 물깃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도착한 우물은 하란에서 상당히 떨어진 들판에 있는 우물이고, 이곳은 주로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우물을 발견하는 일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여행길에 물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우물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가면, 우물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은 여행자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혹은 정거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도한 우물가에 보니까 양들이 세 떼나 누워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있다는 것은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길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라반의 집을 쉽게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 돼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양떼들까지 있어요. 오랜 여행으로 지친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우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대개 유목민들은 우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도 그냥 개인적으로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한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런 평평하고 큰 돌로 우물을 딱 막아둡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이제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 모이면 사람들이 함께 그 우물 뚜껑을 이제 옮기고 나서 차례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목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들이 지금 목자들을 기다리느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우물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야곱은 목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소문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가 평안하냐 하니까 평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온 지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1000km나 떨어진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대충 그냥 방향만 알고 가는 거예요. 순조롭게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을 찾는다고 해도 100년이 지났는데 이 1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라반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우연히 우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한낮이에요. 한낮이라 아직 목자들이 물 먹일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게으른 목자였는지 나중에 야곱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서 양떼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이라 뜯겨라, 지금 한낮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지금 목자들이 모일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게으름을 피웠는지 어쨌든 목자들이 일찌감치 와가지고 양떼들을 눕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그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만났는데 야곱도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까지 오는 내내 불안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과연 라반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라반이 아직 살아 있을 것인지, 계속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인지, 라반이 살아 있다고 해도 내가 결혼할 만한 신부감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인지, 다 시집 보내버리고 품절녀가 돼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자신을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감격적으로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과 상봉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왔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지만 종종 여자들도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라반이 상당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들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이 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딸에게 양을 치도록 한 것으로 봐서 라반이 자신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라헬 또한 굉장히 활동적인 처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그 양치는 일을 막 한 것이죠. 야곱은 라헬과 그녀의 양떼를 보고 달려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기서 외삼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순조롭게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다 모여야 여러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흥분했어요. 너무 감동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혼자 달려가가지고 혼자 힘으로, 야곱도 알고 보면 상남자예요. 혼자 힘으로 돌을 막 옮겨버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막 먹입니다. 라헬이 막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엉엉 목 놓아 소리를 울면서 내가 네 사촌 오빠다. 막 그렇게 이제 자기를 밝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위험한 여행길을 한 달이 넘도록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서 혈육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라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갔으면 편했을 텐데. 지금 이 우물이 하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라헬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냥 나는 뭐 약한 척하고 그냥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지만, 옛날에는 물론 이제 아름다워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이런, 막 농사도 잘 짓고 막 양떼도 치고 이런 사람을 더 이제 매력 있게 본 거예요. 특히 야곱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리브가. 우와, 그 활동력, 그 적극성, 이걸 닮았어요, 라헬이. 그래서 라헬의 외모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라헬을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서 야곱과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라반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100년 전에, 정확히 97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가려고 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 낙타는 부의 상징이에요. 낙타를 타고 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에쿠스, 아니 벤츠를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의 그 행렬을 이끌고 온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종이 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될 야곱이 직접 왔어요. 왕자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혈혈단신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꼬질꼬질 했겠습니까? 아주 거짓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면서 야곱을 이제 조카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무사히 라반의 집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직장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른 진리를 찾게 되고 또 바른 교회를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결혼한 과정, 자식 낳고 키우는 과정, 또 사역자가 되고 그야말로 야곱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어요. 이야, 얼마나 참 그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자칫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붙드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 가신다고요. 먼저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계시다가 아니면 그냥 편히 그냥 누워서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장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막하고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 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누리고 그리 가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시편 30편 8절에 오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나를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비한 방법으로 막 꿈에 말씀하시고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지침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또 서로 이제 의논도 해가면서 조언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찾아 나갈 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을 고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야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까지 인도해 주신 건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브라함의 종은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그게 없어요. 야곱은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겠지만은, 자,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그 고질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토록 험난하고 그의 집안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쫓겨간 거 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내 방법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뺏고 이삭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라반에게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속고 또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고 거기서 20년간이나 그토록 노예처럼 고난을 겪은 것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야곱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이었지만,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다 야곱이 만들어낸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야곱 집안에 엄청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심지어 형제들 간에 형들이 요셉을 막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험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는 태도를 내어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이런 육신적인 기질들을 철저하게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